이 지금 이 시대 미국에서 현존 최근까지 활동하셨던 여러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최근에 한 분,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제가 종종 인용한 분들의 이름들이 이제 두 분이 나오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 있고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받은 마지막 메일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길지 않으니까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머리가 없으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Based on the final exchange by email that Tim Keller and I had, there's something I think he would want me to say to younger pastors, maybe younger everybody. We were reveling together in Luke chapter 10, verse 20, where Jesus responds to the 72 disciples as they return from their ministry, and they are overjoyed that the demons are subject to them. And Jesus responds,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Rejoice in this,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And Tim reminded me that Martin Lloyd-Jones found more comfort in that as he was dying than in any other text. My name is written in heaven. So here's what I think Tim would want me to say. By all means, do your biblical exegesis. By all means, do your cultural exegesis. By all means, preach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By all means, love your church, care for the flock. But under all that, in all that, above all that, be more thrilled that you are saved than that you are successful. Take more delight in the Savior than in his service. That's what I think Tim Keller would want me to say.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깨닫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 내 인생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깨닫도록 지금 권면하고 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불시에 찾아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남겼던 이메일의 내용처럼 우리가 얼마 남지 우리 인생이지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살아있는 이 시대,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태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기록된 사실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40절까지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인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시에 찾아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생각으로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물론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주인에게 판단받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지막 판단과 심판의 때가 내게도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 순간마다 그 마지막 때도 그 마지막 순간 그때 그 시간이 내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런 생각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순간과 시간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런 순간이 내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욕망적인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우리를 찾아와 마지막 판단과 심판하실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에 찾아오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순간은 반드시 내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영성,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저 마지막 이메일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고 항상 기다려야 하는가?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주인의 그 마지막 심판 순간에 주인으로부터 받는 상급,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번째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언제 어느 순간 주인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억하고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그 종들을 보고 주인은 기뻐서 그 종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그때 그 순간에 주인이 찾아와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예비하신 상급이 복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의 열매로 나를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오셔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선한 청직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4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불시에 너희가 언제 올지 그 시간과 때,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래서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한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인자가 오실 때 임박했음을 믿고 기대하고 종은 그것을 항상 맞을,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준비하고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한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데에 인자,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주인이 방문할지라도 당하지 않고 깨어서 기쁨으로 그 주인을 맞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졸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영적인 준비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오시기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 한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주님의 제자라는 사명, 주님 내게 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런 주님의 사명, 그것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은 진짜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가? 이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근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41절로 48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쭉 기록된 41절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12제자인 우리들, 사도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린 지금도 너무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주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주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설마 내게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자, 아무개 누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지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 정도면 굳이 저런 말씀을 굳이 또다시 듣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주님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이 너무 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더 해주기를 바라는가? 혹시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겠다고 양떼를 돌보겠다고 평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물론 그런 순간,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내 하는 일을, 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래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순간, 그 마지막 평가의 순간, 판단의 순간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절로 43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3절 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하는 답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 때문에 그런 대답을 그런 질문을 내게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윤초로 너는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너는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선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복음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 주님은 그렇게 주인은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더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징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책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그 사람이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다. 징계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청지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주인,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행한 일을 분명히 부여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부여받은 사명을 너희에게 맡겨준 그 소유,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뭐 달란트든 어떤 사명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질문하고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의 평가에 대한 마지막 그 순간에 대한 위기의식과 절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 오늘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고 성도가 능력이 없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비극, 비참한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주인은 반드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선과 벌, 축복과 징계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진
그만큼의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한 청직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53절에 세 번째로 주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 화평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삶이 있다면 화평을 세워가는 삶.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화평이라는 말은 에일이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과 평강, 침착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견해가 불일치해서 일치하지 않아서 그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적대감이 생겨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 그것을 바로 분쟁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갈등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1절에 보니까 내가 분쟁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다음에 52절에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서로 분쟁하되, 그리고 53절에 들어가면 분쟁하리라 라고 분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이 땅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뜻으로 주님은 그 말씀하실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땅에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 주신 무슨 뜻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갈등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사라진 적이 결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마음 중심에는 항상 미움과 분쟁과 갈등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와 평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악한 사단에 속한 사람 사이의 차이고 구별입니다. 서로 자기 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에 이 땅에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별 때문에 항상 이 땅에 분쟁이, 갈등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것에 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지 않는 한, 이 땅에 분쟁은 끊임이 없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화평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누리고 그 평안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사명이고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갈등과 분쟁과 혼란과 위기, 싸움, 분란이 있는 이 땅, 이 현실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화평을 세워가는 삶이 있답니다. 그런 미움과 분쟁과 갈등과 적대감,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전쟁과 싸움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미움과 갈등과 전쟁과 대립을 끝장을 내고 평안과 평화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주님이 주신 여러 사명이 있지만 이 땅에 평화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주님의 사명과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세상의 온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화평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그 권능을 구했던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그 현장 그 자리에 임했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이 혀처럼 강한 바람소리처럼 성도들의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임재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한 청직의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은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치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명 숙제가 바로 주님 맡겨주는 청직의 사명. 오늘 한 가지 화평케 하시는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갈등의 자리, 그 위기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의 은총으로 그들 모든 것을 품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선포하는 책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조금이라도 싸움과 갈등이 있는 그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선한 청지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에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그러한 사도로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9절의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임박한 위기 마지막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오심에 그때를 깨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의 능력,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시각과 판단력과 지혜로 이 시대를 구별하는,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석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기도인데 개론적으로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까 제가 충성된 신실한 그 단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바로 내 눈,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이 땅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선한 청지기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충성된 주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지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여기에 신실한 저게 충성된 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충성된 자는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의 동사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그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청지기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만의 사람. 우리 생명의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아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아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만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